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도 꽤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하셨던 그 예화 하나가 기억에 납니다. 그분이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독일에서 공부하시던 중에 차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차가 고장이 나서 이제 차를 고치려고 단골 정비소를 찾아가셨습니다. 이 독일에 있는 차량 정비소 찾아간 곳은 독일 사람들이 아니라 터키 이민자들이, 튀르키예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정비소였다고 합니다. 정비를 하다 보니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가운데 정비소 벽에 그 포스터 하나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제 못 알아듣는 글씨로 써 있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잘 아는 정비사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독일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지금 무슬림 사원을 짓는데 기부를 하라는 그런 포스터라고 그 정비사가 이렇게 알려줬답니다. 목사님이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는 독일인데 그것도 이 정비소에 이렇게 포스터 하나 붙여놨다고 정말로 사람들이 이 독일 땅에서 오는 정비소 오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지어질 그 무슬림 사원에 기부를 하냐고 정말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비 그 공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전 세계의 그 많은 무슬림들이 이런 포스터나 방송 광고를 보면 엄청나게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얼마 정도 하냐면은 작게는 10불, 보통은 100불 정도 하는데 보통 이런 광고 한번 나가면은 10만 명 정도는 아주 쉽게 모은다고 합니다. 곱하기 지금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 20년 전쯤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면은 뭐 금세 수백만 불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수월하게 그 무슬림 사원을 짓는다고 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도 영적 전쟁이니 합심해서 이겨야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대부분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또 혹은 참 그 터키 사람들이나 이 무슬림 사람들은
먼 나라에 사는데도 그 공동체를 아끼는 그 사랑과 그 주인의식이 참 대단하구나. 그걸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화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실화입니다. 4살 된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팔에 이렇게 4살이니까 이게 좀 지겹죠. 아무튼 기대어 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와 그 말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아빠한테 기대 가지고 있는데 이 여아가 교회 강대상 앞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 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저 십자가를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질문을 받은 아버지는 곰곰이 십자가를 이렇게 한참 쳐다본 후에 아이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하면 검이 되는구나. 그렇죠? 십자가를 거꾸로 하면 검이 되는구나. 십자가를 거꾸로 하면 검이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 가운데 그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검으로 만들어 휘둘렀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있었던 세일럼 그런 얘기 예화도 했었고 수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 굳이 찾지 않아도 너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무지한 신앙의 그 선조들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지난 주일 본문에서처럼 우리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질책하신 후에 율법학자를 질책하실 때 질책하신 5번째 항목이었던가요? 거기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걸 참 좋아한다. 이렇게 질책하세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그 앞에 기념 비석을 세운다. 그리고 그거를 참 즐겨하고 좋아한다.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과거의 잘못에 기념비를 세워서 죄책감을 덜고 있다 너희들은.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한다. 만약 선지자가 내 조상 때가 아니라 지금 나 때에 왔다면은 나는 내 조상들처럼 그 선지자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 착각이다. 왜죠? 예수님이 그 앞에 있잖아요. 지금 그들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는데 우리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기리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익스큐즈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역사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십자가를 거꾸로 한 검을 손에 쥐고 나의 생각과 믿음과 신앙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절대화해서 휘두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때로는 그 마음이 상대를 향한 안타까움과 아끼는 마음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의 인생을 안타까워할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 그 해석의 키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에 묶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로마 군인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쇠창살 너머로 자기를 이와 같은 곤경과 고난에 빠뜨린 로마 군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은 뭘 보는 거죠? 전신갑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눈앞에 로마 군인이 입은 자기를 그냥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함락한, 자기를 정복한, 자기를 굴복시킨 그 강대한 힘의 로마 군인의 전신갑주를 보고 있습니다. 허리띠, 옛날 성경에 보면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그리고 검. 이것이 바울이 겪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의 한켠에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랑하는 그 교인들, 수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그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교인들의 현실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 잘 압니다. 그가 그 전에 그런 바울 삶은 정확히 떨어지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극적으로 축구처럼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뉩니다. 나이가 한 30대까지의 전반전과 나머지 60 죽기 전까지 60 초반쯤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까지의 인생 후반전, 전반전과 후반전은 극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인생의 전반전 때 자기가 붙잡으려고 했었던, 자기가 욕망하면서 취하고자 하였던, 소유하고자 하였던 그 세상의 권세, 그게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전신갑주 같은 그 권세, 그 욕망을 가진 세상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힘을 휘두르려는 그 인간의 욕망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현실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말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내 귀에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 개념에서도, 철학에서도, 신학에서도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지금 7시 54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세상의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보이지 않게 나의 인생과 이 세상의 시간 밑바닥에 흐르고 있음을 바울은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세상의 공간에 있지만 내가 눈에 보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로마라는 공간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또 다른 공간이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주 설교처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문턱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로마와 하나님 나라의 그 사이 문턱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의 문을 열어서 크로노스의 세상에 카이로스의 새로운 하나님의 그 공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 삶의 문을 열어서 로마 제국의 그 힘의 전신갑주로 가득한 그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호흡, 하나님 나라의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를 불어넣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고 있는 자기의 인생에 처한 현실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영적인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영적인 현실은 교회 담장 안에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에게 영적인 현실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듣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라고 하셨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법입니다. 법칙이에요. 공식이에요. 예수님은 공식을 가르쳐 준 거죠. 너희는 이런 공식으로 삶을 살아라. 그게 말씀이죠. 그래서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복의 공식을 쭉 나열해 주신 거예요. 이런 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씨름이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로마 제국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 로마의 제국의 힘과 싸우는 씨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영적 씨름이구나. 예수께서 이 땅을 거니실 때 유대, 로마,
헬라, 이 세 가지의 문화와 종교의 땅 위를 거니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새로운 체계,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이 하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고요. 드러내 보이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또 다르게 존재하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라.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그 종교인을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간이 인간다운 세상, 그런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단순한 이 계명,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이어받은 바울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에서 다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인간성의 회복, 사람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그거를 바울은 이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비록 예수님께서는 조직을 세우지 않으셨지만은 바울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교회가 생겨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현실을 보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신갑주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신갑주에 나오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냥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로마 제국의 전신갑주, 내 욕심과 욕망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나의 옷을 더 이상 입고 다니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로마 제국의 그 상표를, 그 딱지를 붙이고 살지 말아라.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brand new, 새로운 상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다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검을 쥐고 휘두르면 그리스도의 옷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입으라는 거겠죠. 그분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겠죠. 그분의 언어 생활과 그분의 인간관계 방식을 따르라는 거겠죠. 십자가대로 두지 않고 내 뜻대로 뒤집어서 나의 욕심과 욕망의 소나기로 움켜잡고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내 배우자를 고쳐야겠다라는 식으로 십자가의 검을 들지 말라는 뜻이겠죠.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참 놀라운 말을 남겼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항상 옳은 일,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한다. 그러나 그 일을 자기 힘으로 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놀라운 통찰입니다.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러니까 내 힘으로 누군가와 싸우려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거, 나의 힘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전제되고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새 옷을 입으려면 뭘 해야 되죠? 헌 옷을 벗어야 합니다. 나의 옷을, 헌 옷을 나의 옛 인격, 옛 성품, 옛 성격, 옛 습관, 옛 사고방식, 옛 철학,
심지어 옛 신앙마저도 내가 그 옷을 벗지 않으면 내가 입은 옷에 옷을 또 다른 옷을 더 씌우는 겁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큰일 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 아니라 내 옷을 입은 게 됩니다. 내가 내 옛 옷을 벗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내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내 옷을 벗지 않고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옛 신발을 벗지 않고는 새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옛 허리띠를 버리지 않고는 새 허리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옛 투구를 벗지 않고는 새 투구를 입을 수가 없고, 옛 호심경을 벗지 않으면 새로운 호심경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심지어 나의 이전 신앙의 옷까지도 벗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것은 평생을 거쳐서 이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 나의 옛 옷을 벗고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과정.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내가 그동안 켜켜이 쌓여진 나의 그 옷을 벗는다라는 게 그게 어찌 쉬운 일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나의 기호, 나의 성격, 이런 걸 버린다라는 게, 내려놓는다는 거, 혹은 버리지 못하더라도 잠깐 옆으로 두는 거. 아직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해도 그래도 이제는 소중히 여기지 않을 정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만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것도 어려운데요. 그런데 바울은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너희들이 지금 덕지덕지 붙여있는 너의 그 옛 전신갑주, 욕망과 욕심과 집착과 그런 모든 전신갑주를 벗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줄기차게 비슷한 얘기를 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벗어라라는 거예요. 벗어야 입는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대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벗으십시오. 그리고 새 옷을 입으십시오. 갈라디아 교회는 또 갈라디아 교회대로 이방인을 들여 보내느냐 마냐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져. 그러니까 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옛 옷을 제발 벗으십시오. 그리고 새 옷을 입으십시오. 이거예요. 계속 그 과정을 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있지만 그는 자신을 묶은 그 현실 너머의 또 다른 현실을 보며 기쁨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자유합니다. 자유롭게 산다 믿는 우리는 사실은 나 자신의 감옥에 갇혀 지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사실은 그야말로 진정 자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형편을 보면서요, 우리처럼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휴, 내가 이렇게 불쌍해서 어떡해, 뭐 이런 생각. 내가 못해가지고 내 탓하고 부모 잘못 만나서 뭐 등등등 수많은 리스트가 있으실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혹은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의 쓰나미에도 휩쓸리지 않아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나를 무고하게 감옥에 쳐넣었다.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이 몇 년 안 남은 것 같은데. 근데 병이 많았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 그 병이 얼마나 더 중해졌겠어요. 바울은 알아요.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이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정말로 주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아주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억울함과 분노로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에게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도 안 해요. 심지어 놀랍지 않습니까? 저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무거하게 감옥에 갇히면 런던교회 교인들에게 한 분 한 분 편지를 쓸 것 같아요. 저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제가 지금 무고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장로님 저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금식해 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바울은 한마디 안 해요. 그 한마디 안 해요. 중보기도 해도 나는 말 한마디 안 해요. 쇠사슬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숨기지도 않고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변명하지도 않고요, 변호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겪는 고난을 실망의 재료로 쓰지도 않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겪는 고난을 남보다 더한 영적 우월함의 도구로 사용하지도 않아요. 대신 그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는 그분의 시간에 있지, 나는 그분의 나라에 있지,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 나의 시간이 다가 아니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이 있지.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현실에 그 흠뻑 젖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전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기쁨의 탄성을 외치십시오.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여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기회입니다. 옛것을 버리십시오. 옛옷을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라는 새 브랜드로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그대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면서 언젠지는 정확치 않지만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수백 년 전에 쓰여진 무명의 그 청교도인 기도문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도인데 이 무명, 이름이 없어요. 청교도인의 기도가 번역하면 이런 기도입니다. 높고 거룩하시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당신은 저를 전망의 계곡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깊은 안에 살면서 높은 곳에 계시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죄의 산들에 둘러싸여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나이다. 역설을 통해 배우게 하소서.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며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며 깨어진 마음이 치유된 마음이며 참회하는 영이 기뻐하는 영이며 회개하는 영혼이 승리한 영혼이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왕관을 쓰는 것이며 주는 것이 받는 것이며 계곡이 곧 전망대임을. 주님, 낮에는 가장 깊은 우물 속에서만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당신의 별들이 더 밝게 빛납니다. 당신의 빛을 나의 어둠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며 당신의 생명을 나의 죽음 속에서, 당신의 기쁨을 나의 슬픔 속에서, 당신의 은혜를 나의 죄악 속에서, 당신의 부요를 나의 궁핍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의 깊은 계곡 속에서 보게 하소서. 참 귀한 기도문입니다.